사피티오 이완잔투 사파로코 이나사투 마테 바완타라요 스키리가 유코바와 아비와다나 실리산 니짱 우탄 바짜이노 자타로 담마 완단티 아유완노 수캉팔랑 바와투 사파망갈라 라칸투 사파데와타 사파부타 누바웨나 사파람마 누바웨나 사파상가 누바웨나 사타소티 바완투테 모든 곤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질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그대에게 장애가 없기를 그대가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누구라도 존경스러운 성자를 항상 공손하고 자연스럽게 받들면 수명장수 영모의 아름다움 행복 건강이라는 4가지 단마가 증사합니다. 그대에게 모든 축복이 있기를 모든 천신들이 그대를 잘 보호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모든 단마의 위신력으로 모든 상가의 위신력으로 그대가 항상 안전하기를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 우리가 마음 무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성질은 뭐예요? 네, 아는 걸로. 마음의 성질을 아는 걸로는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나누면 몇 가지 마음이 돼요? 마음을 논장에서 나누면 89가지, 그렇죠? 또는 100 가지요? 121가지, 그렇죠? 121가지로 나눠요. 그럼 그 중에 6개의 마음 몇 가지예요? 89가지 중에. 6개 마음? 네. 중간중간 한 번씩 물어드려야지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벌써 한참 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몇 페이지 봐요? 정답을 알려줄게. 206페이지. 1장 제일 끝에 도표 있잖아요, 그렇죠? 54가지, 54가지, 그렇죠? 6개 마음. 그러면 3개 마음은 몇 가지예요? 15가지. 네. 왜냐면 왜 15가지냐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눴죠, 그렇죠? 논장에서는.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몇 가지예요? 12가지. 네. 그럼 출세간의 마음은요? 8이거나? 네, 8이거나 40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마음이 89가지거나 121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도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그려져야 돼요. 처음에 다 각각으로 하면 기억이 안 되니까 큰 덩어리로 자꾸 기억하는 연습을 하세요, 먼저. 89가지는 마음을 분류 나눴는데 6개로는 54가지, 3개로는 15가지, 무색계로는 12가지, 그 다음에 출세간의 마음으로는 8가지나 40가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지, 각각은 못 기억하더라도, 6개의 마음이 몇 개 정도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형성돼서 조건지어서 그것들이 결과로 만들어지는지, 불교에서 왜 그렇게 나눴는지, 그걸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다가 다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얘기를 들은 것들이 각각으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기 같고 하나는 저기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각각으로 있으니까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자꾸 이렇게 덩어리로 져서 만들어 놓으면 89가지 마음은 그래 6개 마음이 있고 3개 마음이 있어. 그다음에 무색계 마음이 있고 출세간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룹이 형성돼요. 그렇죠? 근데 나 각각으로만 기억하면 그게 어디 소속인지 기억이 안 되니까 그룹이 안 져져요. 6개 마음은 54가지, 3개 마음은 15가지, 무색계는 12개, 출세간은 8개나 40가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걸 다시 또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6개 마음을 54가지로 나눴어요. 큰 그룹으로. 그러면 그 6개 54가지 마음 중에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세 개로 나눈 거 말고, 그죠? 유익하다, 해롭다, 무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또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도표가 여러분 마음 안에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각각만 기억하면 얘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 기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 흩어지기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래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형성돼 있으면 어때요? 지금 이장하잖아요. 그렇죠? 심소들이 그 각각의 마음에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안 들어가는지 이걸 기억해낼 수 있어요.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앞에는 별도로 공부 끝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2장은 또 할 때 그거 공부하고 끝나고 그건 아무 나하고 또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그냥 이분들이 이 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경전을 만드는 이렇게 합성하신 분들이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정리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가니카야 같은 경우는 불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누가 불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디가니카야를 읽어보면 그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맞지마니까야 중간 정도의 길이는 뭐냐? 그러면 불교의 수행에 대한 테마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경전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디가니카야를 아주 많이 읽으세요. 다양한 주제를 갖고 부처님께서 수행승들한테 아주 많은 설명을 해놓은 경전이 주로 디가니카예요. 그럼 쌍유다니까는 뭐냐? 부처님이 아주 많은 경을 설하셨는데 주제별로 딱 묶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드시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존하고 후대에 계속 전달해주기 편하게끔 다 체계화를 만들까? 그 중에 쌍유다니까 같은 주제별로 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알아야 될 테마, 중요한 테마들로 묶어서 만들어놓은 경전이 쌍유다니까요. 앙구따라니까는 뭐예요? 부처님이 아주 많은 법들을 설명하셨는데 이걸 순서대로 숫자별로 기억하기 좋게끔 하나의 법으로는 어떤 설명들이 돼 있고 둘로 법의 설명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쫙 돼 있어 11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증일암이라고 돼 있는 거. 하나씩 증가하면서 법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 4가지 니까야 말고 부처님 설에는 다양한 경전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묶어놓은 게 꾸따까 니까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받은 거 뭐예요? 법구경. 그렇죠? 담마바다. 꾸따까 니까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숫다니빠따. 그렇죠? 숫다니빠따예요. 숫다니빠따가 아니라 숫다니빠따예요. 경들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꾸따까니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계를 잘 이해하면 공부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논장은 어때요? 그걸 더욱 디테일하게 수행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구조가. 여러분이 자동차 그냥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아예 뭐 굴러가는 차지 뭐.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스위치 키고, 그죠? 핸들 돌릴 줄 알고, 브레이크 세우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냥 운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어때요? 설명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가 태어나서 쓴 데는 얘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괴로움을 소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용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태어나서 계속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수행할 때는. 근데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근데 수행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각각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게 어려운 이유가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어때요?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많이 댄대요. 수행해서. 근데 결코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그 문제가 발생되는 토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대를 이해하려니까 어때요?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앉아서 명상을 해도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깊은 이해가 안 생기는 이유는 현상을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직접 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본 것, 이 관계성을 이해해야 돼. 법을 이해해야 되는 구조로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듣고 사유하는 이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면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안 생기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여러분 수행과 함께 경전을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화가 일어나. 경전을 한번 읽어도 분화가 안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분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수행자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행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일. 그러니까 양쪽이 균등하게 이게 잘 갖춰져야지만 수행이 힘들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어때요? 쉬어요. 수행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쉬어버리는데 그걸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윗바사라는 수행은 우리 사람으로서 하는 마지막 수행이에요. 마지막 수행.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 졸업 수행이에요. 졸업하는 수행. 그러니까 아주 높은 단계 마지막 수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많아요. 그 문제를 못 풀면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푸신 분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고차원의 수행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 배워야 돼요, 여러분요? 개, 정, 해. 이 세 가지를 익히는 거예요. 개, 정, 해. 그 중에서 스님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냐면 수행과 관련된 부분만 알려드린 거예요. 스님이 어떻게 보면 스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 그 다음에 정에 대한 수행을 거의 안 가르쳐드리고 해 쪽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는 여러분이 스스로 궁리를 하셔야 돼요. 스님이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선언을 이제 만들고 보니까 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보충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를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님도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도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아래에서부터 단계별로 수행을 익히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몰라요. 왜? 스님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스님 수행 쪽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에 대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제가자의 신행 생활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요. 스님은 한국에서 불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스님한테 못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그걸 습득하는 힘을 키우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 스님이 위파사나를 가르쳐주면서 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한테 별로 안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어떤 정이냐면 사마타를 통한 정을 개발하는 거는 안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를 통해서 생기는 정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티는 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티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로서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예요. 근데 얘가 이 양면이 있어요. 고유함을 개발한 힘이 있으면서 지혜를 같이 개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마타 형태로 그냥 고요함만 생성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수행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중에서도 그 위파사나를 증장시키는 수행, 그 중에서도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수행만 해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사띠를 둬도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문화가 잘 안 일어나요. 수행을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수행해도 뭘 했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래, 생멸하는 거는 봤지만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생길 때가 허다할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축적이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라는 이 분화라는 것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분화를 일으키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경을 읽으셔야 돼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경을 읽는 거예요. 다양한 경을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전에 3장에 그 곳곳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그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그렇게 부분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제기 안 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경전을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꾸준히 읽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에 한 30분, 30분이 안 되면 20분, 15분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히 경전을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4분 읽가야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수행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채워지면 꾸딱가니까에 있는 경들도 자꾸 읽으세요. 법구경이나 숙다니파타나 거기에 다양한 경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생담도 있고 그런 것들 읽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계속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시면 충분히 한글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율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율과 관련된, 계율과 관련된 책들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율을 읽으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경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5개나 8개나 10개는 경계가 아주 넓어요. 근데 스님들이 쓰는 227개로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해져요. 그러면 이걸 여기를 보고 있는 경우와 이것을 보고 있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한 경계가 이제 명료해져요. 범위를 특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범계냐 아니냐. 그러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범계인지 아닌지를 보는 힘이 더욱 명료해지겠죠. 내가 경계가 있는데 넘어가면 범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더욱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5개나 8개는 이렇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내가 범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227개는 그런 경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쌓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행위, 말이 범계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그래서 저거 있죠. 10가지 뭐가 있어요? 10가지 선업, 10가지 불선업. 그치 있죠? 그렇죠?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8정도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어, 정어, 정명어. 거기에 다 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8정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면 경전을 다 읽게 돼 있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그 10가지를 기준으로 잘 자꾸 분화해 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말할 때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기준은 뭐예요? 간단해요. 불교의 기준은. 부처님이 아주 정확하게 괴로운 거겠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마음이 영 무겁고 안 좋아. 그러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왜 무겁지? 그렇죠? 왜 무거워졌을까 마음이? 왜 괴로워졌을까? 왜 불편해졌을까? 그럼 거기에 뭔가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다르게 구동된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하게 구동되지 않고 불편한 관계로 구동됐다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처님 말도 어떨 때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님들의 말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도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도 어떨 땐 마음에 들고 안 들어요. 그렇죠? 왜 깔라마경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깔라마경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만 해도 그런 많은 스승들이 있고 좋은 말들이 많은 있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몰라서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깔라마경에 그 기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성전부터 부처님, 자기 스승, 자기가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은 뭐예요? 기준. 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네? 자기가 행위를 해봤는데 괴로움이 증장돼요. 그러면 그 말들을 실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불교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실천했는데 괴로움이 증장해.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는데 실천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내 생각이 어딘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그거예요. 괴로움이 증장하는가. 그걸 듣고 실천했더니 괴로움이 감소하는가. 불교의 기준이 다 이거예요. 괴로움이 증장하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내가 공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는데 말하고는 실제 행해보니까는 부합이 안 돼. 괴로움이 증장된다. 그러면 거기에 잘 들여다봐요. 내 실천의 방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 원리가 어딘가 오류가 있나?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는 건 뭔가 말과 생각할 때 괴로움이 증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그래서 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의 질 상태가 유지되는지, 거친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성냄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지. 그죠? 다른 거 없잖아요. 불교에서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자신한테 발현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눠보는 거예요. 결과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한 것들이 89가지로 다 귀결이 돼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해로운 마음 중에 탐욕의 마음을 뿌리에 두고로 갔나? 아니면 성냄으로 갔나? 여러분 그걸 기준을 찾아내고 내과하고 부합시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그렇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부합시키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걸로는 그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걸 줄여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탐이 있어. 그러면 탐이 8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그 탐은 어떻게 나눠진 건가? 그렇죠? 엄청 많은 탐이 있는데, 좋아하는 탐하고 거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견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자신이 수행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나눌 줄 알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나눠보는 거예요. 심소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탐욕이 일어나지? 그죠? 성냄은 또 언제 일어나는 거지? 어디서 보면 도대체 언제 일어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우면서. 그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일상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냄이 일어나. 그러면 성내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성냄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자신한테 두면 어때요? 상대하고 싸우는 거에 별로 관심 없게 돼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원인으로 일어났을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계속 관찰한 사람은 타인하고 싸우는 게 별로 재미없죠.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타인하고 싸워야지 시간이 가요. 근데 수행자는 어때요? 내 마음에서 누구와 얘기하는데 탐이 일어났어. 성냄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다음에 그런 괴로움에 안 빠질까? 자기 탐구에 있는 거죠. 그게 수행자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그렇죠?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을. 그러니까 다양한 걸 알아야 되죠. 그 다양한 걸 알아가는 게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어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은 89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1장이 끝나고 2장. 심소는 몇 가지예요? 예? 심소는 전체 몇 가지예요? 심리현상들이라고, 형성작용들이라고 하는 심소는요. 52가지예요. 그쵸? 그 52가지 중에 색깔이 없는 무기의 심소들은 몇 가지예요? 예? 13가지, 그쵸? 이렇게 큰 덩어리 중에 세 덩어리로 나눈 거예요. 심소를 큰 한 덩어리로 보고 그거를 세 파트로 나눠요. 색깔이 없는 거 13가지, 그쵸?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해로운 심소는 몇 가지예요? 14가지, 그쵸? 그 다음에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일으키는 마음의 기능들은 몇 가지예요? 선법 심소는 몇 가지예요? 25가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먼저 자꾸 마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심소는 3가지 큰 덩어리고 그 중에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거 하나, 괴로움을 없애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덤덤한 심소에 하나. 그죠? 느낌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은 항상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가끔씩 일어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최소한 대상을 안다면 마음의 기능들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논장에.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7, 그죠? 7, 그죠? 어떤 거예요? 마음은 대상을 알려면 접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접촉해야 되죠. 접촉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있죠? 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좋다, 싫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거예요? 마음과 대상과 심소와 몸을 묶어줘요, 묶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하나로 묶어야지만 아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의도라는 게, 그렇죠? 의도의 역할은 묶는 거예요, 기본. 여기 논장에서는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처음 경험하면 뭐예요? 주의. 그 다음에 반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계속 두면 집중,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7가지. 최소한 7가지. 그럼 여러분이 쌌띠 둘 때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알아차리지? 느낌을 알아차리나? 닿는 것을 알아차리나?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는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작동을 알아차리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면 내가 지금 아는 것이 그럼 만약에 접촉이라고 알았다라면 내가 경험한 접촉과 논장에서 얘기하는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아비담마의 상가에서 설명하는 그 접촉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이 경험하고 이치적인 설명을 듣고 그것들을 나중에 축적이 되면 여러분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문구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거기에는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드러내놓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중요한 키워드만 설명하시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경전을 읽다 보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보는 힘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만약에 느낌이나 접촉을 얘기했어. 그러면 느낌만이 아니라 느낌과 함께 그렇죠? 느낌이 있기 전에 같이 함께 있는 접촉, 그 다음에 거기에 의도, 여러 마음의 기능들이 혼재 있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을 상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은 어때요? 각각이라고 설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해두는 게 여러분 수행에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저번 때 280페이지 하면 되나요, 이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불수의 결합.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했어요?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 아니네. 너무 많이 갔네.
227페이지로. 227페이지요. 의도까지 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죠? 나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네? 열이 200까지 해로운 마음을 주 대충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가는데. 여기 그러면은 해로운 마음 부스를 하면 되는 거죠? 예. 242페이지. 해로운 마음 부스. 뭐 중요한 거 나오네요. 그렇죠? 왜 중요해요? 중요한 거 나와요. 중요한 거.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 그렇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 육계에 사는 우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대상을 하는데, 바깥의 대상을 할 때는 몸을 꼭 사용하죠. 그렇죠? 몸 안 사용하고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 마음이 대상을, 만약 외부 대상을 알려면, 이게 만약에 외부 대상이에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알죠. 그럼 마음이 작동하면 뭐가 작동해요? 함께 마음의 기능 순서들이 해요. 그렇죠? 최소한 몇 가지? 7가지. 그렇죠? 항상 작동하는 순서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알 때는 7가지 말고 추가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필요한 힘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만 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안 괴롭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행이 뭐예요? 네, 사마타 수행이에요, 여러분. 사마타 수행. 그렇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마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마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타가 안 돼요. 이게 불선한 마음이에요. 자, 불선한 대상을 안 하는데 불선한 마음으로 진입했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먼저? 불선한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순서는 뭐예요? 네. 탐진, 한자로 하면 탐진치. 그렇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요. 그렇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야 돼요.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탐이 일어나거나, 아, 이 대상을 만나서 좋아. 그렇죠? 마음에 들었어. 좋은 거 된 거야.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지면, 소유하면 어때요? 내가 가지면. 네, 기분 좋죠. 네. 기쁨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보통의 기쁨들이 일어나요.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 근데 내가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뺏어갔어. 그럼 뭘 알아요? XX, 그쵸? 나오면서 화가 나요, 그치? 성냄이 일어나죠? 네.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성냄이 일어나요. 머리에 뿔나요, 그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가져가면 화나요, 안 나요? 네, 그쵸? 내가 돈, 열의와 성의를 들여서 해놨는데 어때요? 뺏어가 누가? 그렇죠? 허락도 없이 가져가요. 엄청 화나죠? 머리가 막 뜨끈뜨끈뜨끈 해져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탐진치는 불선에서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선에서 원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아비담마에서 원인이라고 하면 이걸 불선에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탐진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인.
그러면 탐이 일어나려면 어리석음을 빼고 탐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탐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베이스로 깔고 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음을 빼고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성냄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을 베이스로 하고 토대로 해서 성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걸 먼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인이 불선에서는 원인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결합된 거 2개 나오죠. 원인 2가지 조합 상태가 나와요. 이렇게 어리석음하고 탐욕이 결합된 원인을 2가지를 갖고 있는 원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성냄이 결합된 원인이 나와요. 그렇죠? 원인이 2가지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제 원장책을 읽다 보면 원인이 2개 그래요. 도대체 뭘 2가지라고 하지? 불선에서 나와요. 이렇게 결합된 구조로. 그러면 2가지거나 1가지인 경우 탐이 안 일어나고 성냄이 안 일어나고 그냥 덤덤한데 뭐 갖고 싶은 애가 없냐? 화 안 나냐? 그쵸? 멍한 상태. 우리 좋아하죠? 백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 있는 걸 좋아해요. 왜?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멍한 상태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대회도 있대요. 여기서 보니까. 멍한 상태로 있는 대회가 있는데 불교에서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싸리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갖는다는 욕심은요, 수행도 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수행 왜 해요? 몰라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수행도 안 해요. 무기력해지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아싸리 화를 내면 자기가 괴롭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수행하려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아니면 갖고 싶은데 못 가졌으니까 불만족.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왜 살지 몰라. 뭐 해라. 아무것도. 왜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인이 몇 가지 나와요. 이렇게 형태가 2개를 가졌거나 불선에서는 원인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2가지를 갖거나 아니면 1가지를 가져요. 어리석음. 이해되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요? 이게 여러분의 다음 세계 태어났을 때 중요한 원인이에요. 여기에는 3개는 없죠. 원인. 3개짜리는 안 만들어졌죠. 이게 딱 이렇게 안 되죠. 이성질하고 이성질은 2개가 충돌해요. 그래서 같이 한순간에 못 있어요. 행복하거나 정리거나. 그렇죠? 가졌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졌는데 불만이 일어나요? 신이 같이 일어나던데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다음에 행복했는데 더 갖고 싶어. 그렇죠? 그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그 순간에는 성냄은 없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원인이 2가지나 1가지예요. 그런데 원인이 3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불선의 마음에서는 절대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면 선한 마음에서는 일어나요. 요게 일으키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일어났다는 3가지를 가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탐진치와 반대되는 원인은 뭐예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상태예요. 그렇죠? 어리석음이 없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음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다. 네?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다.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어때요? 탐도 안 일으키지 당연히. 그렇죠? 그게 괴로움을 증정시키는 거라 하니까.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성냄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깨어있다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선에서는 2가지나 3개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이 2가지는 있어요. 어리석음 없으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행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산히 노력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아주 늦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만큼 개발되기 시작해요. 천천히 일어나요. 가장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 하면 뭐가 있어요? 요 선한 마음에서 원인이 두 개 있는 상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요? 네? 어떤 상태예요? 네, 수행으로 얘기하면 사띠가 있는 상태예요. 사띠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즉 이렇게 선한 마음을 내서 공부할 때, 선한 마음으로 불법 승강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양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탐이 없는 상태와 성냄이 없는 상태. 그런데 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쌓기를 끊임없이 두지 않는 수행자는 어때요? 이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쌓기를 계속 두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쌓기가 있는 상태와 쌓기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차이를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쌓기가 없을 때 불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쌓기를 계속 두게 돼 있어요. 안 둘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마음 괴로운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몸을 통해서 대상을 안다면 어때요? 7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공개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베이스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 몇 가지가 일어나요? 불선한 마음이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요? 14가지. 그 중에 어리석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일어나요? 그렇죠? 4가지 아니에요? 네. 뭐예요? 어리석음,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봐봐요. 그렇죠? 불선을 향하는데 부끄러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막 나쁜 짓 해서 해코지하고 막 괴롭히고, 그렇죠? 뺏고 그럴 때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으면 못하겠죠. 그렇죠? 수치심 있으면 돈 내놔? 돈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양심과 수치심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당연히 들떠요. 왜? 안 좋은 애인은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편한 사람들 어때요? 싸우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죠? 두방망이 찢어. 같은 만에 싸움해보려면 어때요? 자기 가슴이 너무 쳐서 싸움을 못해. 그래서 네. 어리석음. 4가지가 일어나요. 최소한. 그럼 탐이 일어나겠죠. 이 마음이 갖는 쪽으로, 집착하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움켜쥐겠죠.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 움켜쥐는 거예요. 뭐예요? 움켜준다는 건 뭐예요? 뭘 움켜줘요? 네? 네, 대상을 어떻게 움켜줘요? 네. 네? 꽉 잡아요? 네. 눈으로는 어떻게 움켜져요? 네? 보면서 좋다. 그쵸? 좋다. 또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또 보고. 또 보고. 그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쵸? 즐긴다는 거야. 아, 보고, 아, 참 예쁘다. 좋다. 보고, 아,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인데? 그쵸? 거기가 한 번 더 가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태까지 되면 큰 문제 안 삼죠, 우리는. 그죠? 한 5번 보는 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과해지면 어때요? 넘어가면. 오직 그 사람만 보죠. 콩깍지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빛이 나. 그래서. 한 어떤 특별한 대상에 움켜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보면 어때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뭐가 좋은 거야?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 보통을 넘어서서 그 사람한테만 어떤 특별한 움켜짐이 생기는 거예요. 참. 가래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노래 듣는 취향이 다 다르시죠? 네.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듣는 거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어때요? 갈라져요. 그렇죠? 자신이 아주 특별하게 반응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왜? 보통보다
어떤 특별한 것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으면 어때요? 정신 못 차려. 그죠? 넘어가기 시작해요. 특별한 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주 강력한 탐이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로.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보는 것만 그래요? 듣는 것만? 아니,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냄새 맡으면 어때요? 좋아하는 냄새가 다르시죠? 그렇죠? 다들 좋아하는 그 그룹을 많이 만들면 어때요? 그건 인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연구하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연구하는 게 뭐예요? 심리. 그렇죠? 비즈니스 심리. 아, 다들 좋아하는 게 어떻게 만들지? 그 연구가 엄청 하는 거죠. 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촉. 그렇죠? 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을 끊임없이 연구하죠. 그렇죠? 어떤 감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런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감촉에 대한.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 감촉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감촉에 대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느끼는 그 감촉에 대한 강도가. 탐이 일어나. 그럼 탐이 일어났어요. 그럼 탐이 일어나면 몇 가지로 또 하나요? 달라지죠 또. 탐도. 탐에서 갈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사견하고 자망. 그렇죠? 사견과 자망이 또 갈라졌어요. 진에서는요? 성냄에서는 질투, 인대. 그 다음에 또 후회, 회퇴,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세계, 있죠? 의심, 또 뭐 있어요? 회퇴, 운침, 의심 다음에 후회 여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눠지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깥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몸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쪽의 대상. 그 뭐야? 생각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안쪽에. 대상이. 그렇죠? 여러분 꿈속에서 어때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주인공이 아닌 상태로 죄인이 된 대로 막 쫓겨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몸을 써야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꿈쩍도 안 해요. 마음이 그 대상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때 힘소도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마음이 알미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 막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런 꿈속에서. 그렇죠? 이거 꿈은 뭐예요? 꿈이라 우리 보통 말로 하는 꿈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렇죠? 낮에 하는 거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밤에 하는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꿈. 이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야. 꿈은 별찬도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야, 생각이라고 들으니까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언제 만들어져요? 네, 낮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낮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만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돼요? 꿈속으로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는 거 어때요? 꿈과 생각은 별개라고. 여기 어디로 가요? 꿈을 잘 해석해 좀 찾아갔어요. 네, 해몽하러 가죠. 해몽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꿈은 행복하지. 자기의 자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 생각 빼놓고 엉뚱한 데한테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인데 자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꿈꾸시면 기가 막히게 맞던데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어릴 때 자기의 생각은 어렸을 때. 부모님 생각을 못 벗어나죠. 아이들이. 벗어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못 믿으면 어때요? 타인한테 가요. 그러니까 타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 앞에 붙었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래.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그 꿈 해석해주는 분은 해몽이 비율이라는 거 알아요. 비율. 경험에 의한 비율이라는 거. 그분 생각. 근데 여러분이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가요? 왜 가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네, 불안하죠. 불안해서.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누군가에 의지하냐면 스스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항상 나와요. 네, 불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에가 의지하고 싶어. 그죠? 여러분들 불교에 의지하잖아요. 스스로 쓸 줄 아는 부처님 의지 안 하죠. 여러분. 근데 아직 내가 혼자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다 없어.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해. 그래서. 근데 부처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서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걸 엄청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 대부분 싫어요. 혼자 있으라는 거 절대 싫어요. 그래서 예전에 꿈을 한번 꿨거든요. 네. 조상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5개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딱 깼어. 딱 깨고 나서 자버렸어요. 딱 깨어나서 적어야 되는데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번호가 생각이 나죠. 근데 대충 3개는 어르신 맞는 것 같아요. 3개는 적고 2개는 비슷하게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개는 딱 맞았더라고요. 2개는 그 번호 안에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이게 조상님들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힘은 아주 부분만 열려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못 보죠. 예. 왜 그래요? 신통이 없으니까. 신통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한계가 정해져 네, 있는. 우리 몸이라는 거에 갇혀 있잖아요, 의식에. 여러분의 의식에 여러분 물질로 하면 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통로를 만들어준다면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흐른다는 거, 그 신경이 흐르는 대로만 가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못 가.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면 신경을 연결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네. 네,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어때요? 몸만 상상 다 하지.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이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있어요. 왜? 상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상상을 많이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요. 생각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래요? 불교에서 용어로 하면 희론이 희론. 망상. 끊임없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를 보고 만든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세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뭐라고 해요? 망상이잖아요.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는 희론. 희론은 뭐예요? 어려워, 단어도. 진짜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망상이야.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있다고. 왜 실제를 안 보고 그냥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은 뭐예요? 실제를 보고 알미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이 생각을 의지해서 생각을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의지해서 생각을 만들어. 이걸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냥 생각해서, 뭐가 떠올랐어.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걸 의지해서 불안해. 생각 떠올라면 어때? 괴로워. 그렇죠? 계속 증가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지? 그렇죠? 잘 벌써. 네. 그 다음에 계속 자기가 모르게 상상하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어. 빡반짝. 그냥 빡반짝. 희망이 빡반짝. 왜 망상이라고 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에 의한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 어때요? 사실을 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망상을 안 하고 마음대로 생각 안 하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죠, 마음이. 야, 그거 보지 마. 그렇죠? 방해한다고. 왜? 그렇게 보면 내가 사라지잖아, 망상이. 그렇죠?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 어때요? 망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 망상이 사라지면 어때요? 마음이 심플해져요. 사실만 아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써요. 네, 속을 이유가 없어요. 예. 사실을 봤는데 예. 그 사람의 말이 에이 생각이지 그냥. 그 아는 사람은 그래 많이 얘기하세요. 상상이네. 그렇죠? 그럼 꿈을 많이
그렇다고 볼 수 예. 있죠. 낮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예. 스타일인 거죠. 그건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지. 그렇죠. 그냥 태어나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았는데 그게 생각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면 어때요? 꿈이 많이 꾼다 그러면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해몽은 뭐예요? 네? 태몽이요? 꿈을 아, 문제요. 해몽도 꿈을 태몽이라는 꾼다는 것도 그냥 그게 혼자 팍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몸에 변화가 있고 주변에서 그렇죠? 여러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작다니까요. 사실을 보면 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어때요? 여러 가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이 필요한 거죠. 여자분들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데 체크를 못해. 그렇죠? 몸에 변화가 있는데 체크를 못한 거야. 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한참 뒤에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둔하신 분은 좀 늦게 알죠. 예민한 분은 좀 빨리 알고. 그게 성향이 다르겠잖아요. 여러분이 수행자가 되면 몸의 변화들이 아주 예민해요. 인식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재밌죠? 여러분이 이거 잘 알면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소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 색깔이 없는 심소는 7개. 그렇죠? 그러면 이 7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불선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선의 마음이 일어나려면 몇 개의 심소가 일어나요? 최소한? 4개. 네, 4개. 4개. 4개가 뭐예요? 제일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음. 그 다음에 네? 들뜸. 그렇죠? 여러분이 스님 제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검증해요? 이걸로 하면 돼요. 이 마음이 들떠있나 안 떠있나. 그렇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들뜸이 자꾸 가라앉겠죠. 거친. 들뜸이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고여는 거잖아요. 푹 뜨는 거 가라앉는 건 뭐예요? 반대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수행을 많이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들뜸이 가라앉았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지진 않죠. 네.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들뜨지 않은 상태. 그죠? 들뜨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대상을 잘 본다는 거예요. 대상을 잘 못 봐요. 왜 못 봐요? 들뜨니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죠? 대상을 잘 보면 어때요? 고요해져. 대상이 다른 밀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약한 건 어때요? 현재는 못 보고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그래서 이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현재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현재가 정신없어요. 근데 고요하게 생기면 어때요? 현재에 머무르면서 고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들뜸, 어리석음, 들뜸, 양심, 그렇죠? 그런 게 현재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행동하는 거에 대한 불쌍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불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이고, 그렇죠? 사람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4가지 이게 함께 일어나요. 그 중에 내가 뭘 관찰할 수 있나 보죠. 불쌍한 마음은 관찰 대상이에요. 수행자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 보기 힘들죠, 그렇죠?
왜요? 거칠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거는? 나야 나.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더욱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 수행자들은 불편한 마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이걸 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우, 선생님, 거기다 여기에다 이제 더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성나는데 일어나봐야 뭐가 다리가 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리 저림이 어때요? 통증으로 오고 괴로움으로 이제 내 다리 이러면서 막 그렇죠? 안에서 막 떠들어대면 어때요? 못 봐요. 내 다리 이러기 때문에. 너의 다리라고 죽어도 얘기 안 하고 있어. 내 다리 이러면서 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이렇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 대상을 볼 때 이렇게 벌써 몇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7가지, 4가지. 그렇죠? 가끔 일어나는 애들 지금 대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불선한 마음이 과연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대상을 보고 마음이 형성하는 마음하고, 그렇죠? 항상 일어나는 심소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해서 항상 일어나는 이렇게 하면 벌써 100가지에 더하면 그냥 11가지 되죠. 그렇죠? 아, 벌써 11가지. 그 중에 내가 뭘 보고 있어요? 그때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볼 수 있으면 어때요? 느낌이. 어떤 상태가 돼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죠? 느낌.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좋은 건 뭐예요? 느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님, 저는 마음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 이쪽에 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느낌 보세요. 느낌은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네. 느낌 보면 여러분 마음의 영역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못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마음의 영역에 있는 대상을 보고 있는데도 스님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안 보여서 마음이 안 보여요. 계속 그래요. 느낌 보고 있으면서 그럼 뭐 보고 있어요? 그럼 느낌이야. 스님 마음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별도로 얘기하니까 마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잘 관찰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것도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다뤄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못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건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아마 아주 특별한 걸 거야. 내가 봐야 될 거는 아주 수승하고 특별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암만 찾아도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4가지 최소한 이렇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힘도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탐욕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탐욕.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탐욕으로. 최종적으로 이 탐욕의 마음이 딱 중심이 돼서 얘가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탐욕을 뿌리로 한, 그렇죠? 우리 일장에서 첫 번째 뭐예요? 해로운 마음의 첫 번째가 탐욕을 뿌리로 한, 탐욕을 원인으로 한,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탐욕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느낌. 그렇죠? 즐거움, 기쁨, 그렇죠? 일어나죠? 아니면 덤덤하거나, 그렇죠? 성은 일어나거나, 덤덤한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마음, 이렇게 결합된 것이, 그걸 줄여서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키워드만 설명하는 거야. 거기에 자극이 있나, 없나, 그렇죠? 자극이 있냐, 없냐, 의도가 있냐, 없냐, 그렇죠? 여기 중요한 키워드만 딱 2개 얘기하고 딱 끝나버려요. 근데 어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탐욕을 뿌리로 했다고 딱 맨 앞에 타이틀에 만들었어요. 탐욕의 뿌리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탐욕. 그럼 이게 다 맺고된 거죠. 아, 탐욕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탐욕이라나 보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어때요? 이걸 싹 모르고 그냥 탐욕만 있나 보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얘네를 모르니까. 그걸 암만 읽어도 재미가 없죠. 그렇죠?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글만 읽으면 탐욕을 뿌리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결과는. 그러면 거기에는 베이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려면 어때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행을? 쉬운 거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로.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로. 좀 더 어려운 대상으로. 그러면서 어려운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 또 보면 적응이 돼야 합니다. 네? 어려운 것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적응이 돼야 합니다. 네. 반복 훈련이 마음을 그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극복해요? 많이 보면 덤덤해져요. 마음의 성질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낯선 사람 처음 보면 어때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안정이 안 되죠. 근데 또 보고 또 보면 아 그럼 괜찮네. 이제 견딜만 하네. 그렇죠? 덜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계속 보니까는 나는 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구나. 그렇지? 근데 나한테 가끔 웃어주기도 하네.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이 다르게 변해가죠. 그런 것들을 익혀가는 거야. 아, 마음이. 그래서 반복 훈련하신 거야. 반복 훈련.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 불편해. 마음이 못 견디네. 그러면, 아, 내가 그걸 보는 게 아직 능숙하지 않다는 거야. 많이 안 봤다는 거야. 그럼 많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돼요. 근데 바로 보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그것보다 힘이 좀 약한 애를 보는 거야. 숙달시키는 거야. 봤다가 또 가보는 거야. 좀 덤덤해지나. 아, 마음에 안 되네.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는데도 안 돼. 그럼 더 쉬운 걸로. 수행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한다고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그 마음이 성질을 이해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패턴은 같아요. 마음 패턴. 강도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다음 버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건너뛰어요. 스님 그거 너무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것만 이걸 수행이라고 이해하자는 것만. 그런데 대부분 안 돼요. 왜? 연습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 수행이 못하시면. 그래서 탐욕이 말로는 이렇게 탐욕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아주 다양한 형태라고 일어난다.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탐욕,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탐욕, 냄새를 통해서 일어나는 탐욕, 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감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상상으로 일어나는 탐욕. 여러분들 그 다양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묵묵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걔가 보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죠? 그걸 많이 봐야 돼. 그럼 많이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뭐가 돼요? 아, 그 탐욕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질에. 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게 다 생기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탐욕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하는 분은 어때요? 그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어때요? 시각이 변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추적을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딱 하나 경험했어. 그것도 당연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까지는 안 생겨요. 알미 안 생긴 게 아니라 알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로 하는 행동과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려면 아주 많이 들여다보세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을 바꾼다. 내가 늘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자기 서 있는 습관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분, 걸을 때 보면 이렇게 걷는 분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걸어.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걸어. 그렇죠? 우리가 보면 서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능숙한 거죠. 그렇죠? 오래돼서. 그래서 그걸 자기 걷는 패턴을 인식하면 어때요?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신발 떴죠. 걸으면서. 그죠? 그 패턴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거 한번, 내가 그거 아는 걸로 한번 바꾸죠. 그걸 끊임없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의식의 힘이 약해질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개선하는 힘이 엄청 좋아져야지만 그걸 아주 바꿀 수 있죠. 조금씩. 그러니까 수행할 때만 하는 분은 수행을 삶으로 하시는 분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요? 이런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꿔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행은. 그래서 생활 안에서 계속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안에서 이런 게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할 때는 여기가 있어요. 안 바꿔주죠. 그렇죠. 이건 그냥 손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디서 바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패턴,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 거기서 여러분 괴롭죠. 스님, 일상에서 너무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요. 좋으시겠네. 그렇죠. 바꿀 거 많은 거 아니까. 근데 안 바꿔지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바꿔진다면 어때요? 엄청 재밌겠죠. 그렇죠. 내가 볼 때마다 그걸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말 안 들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이만큼 그 패턴을 익혔어요. 근데 내가 한번 알았다고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패턴을 바꿀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 배웠잖아요. 이걸 배웠어요. 힘이 엄청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익힌 것을 얘가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하면 바꿔주기 시작한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번 한 생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불교로 치면 그렇죠? 전전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습관들을 부처님에 의해서 이걸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걸 부수고 바꾼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실장님. 여러분 한번 습관 들은 거 잘 안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습관이 있어요.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자기는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습관이 있는데 그거 안 바꿔줘요. 암만 지적해줘도 안 바꿔. 근데 이걸 익힌 사람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엄청 힘 좋은 거예요. 자, 불선의 주제들이 나와요. 자, 불선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찰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선법의 대상들이 있고, 심서들이 있고, 불선법의 심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건 뭘 알아가는 거냐면, 얘네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선법은요? 응? 불선법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선법을 알기 위해서 선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없는 분들은 이걸 다룰 줄 몰라요. 자, 보세요. 이거 없는 분들은 이걸 제어하고 제거할 줄 알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어는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선법에 대한 도구가 있어야 돼요. 불선법을 제거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얘를 제거하려니까 선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얘네를 다루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 그렇죠? 그것을 알려주는 부처님, 그것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전달해주는 상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정진. 그렇죠? 올바른 정진.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일. 그 다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개. 그렇죠? 개가 뭐예요?
뭔가 말을 단속하는 것. 할 정도에 그렇죠? 정어, 정명, 모여. 돼요. 불성법을 다룰 줄 알아요. 노력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정정. 그러니까 정을 빼고 한 노력은 뭐예요? 불교에 얘기하면 정정진이 아니에요. 다 뭘 키우는 정정진이에요? 정진이에요? 그거죠. 그렇습니다. 정정진이 아닌 상태는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 사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저기서 이걸 가르죠. 선악으로 여기서. 여기서 선악을 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악은. 근데 불교에서는 이 자체를 뭘로 봐요? 불선한 법으로. 선이 아닌 것. 그건 뭐냐면 선에서 멀어지는 것. 선에서 멀어졌다는 건 뭐냐? 이 선은 뭐냐면 열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어때요? 점점 괴로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탐욕이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선. 그럼 뭐예요? 반대로 가까이 가는 거. 괴로움이 없어진 쪽으로 점점 가라. 그 도구들이 뭐냐? 그걸 이기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뼈띠. 그렇죠?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고양도 필요해요. 선정. 그렇죠? 사마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 지혜가 생기려면 뭐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해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를 나누는 거죠. 문해, 사해, 수해. 정보, 좋은 정보를 많이 듣는 거. 다문. 그렇죠? 불교에서 다문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난다준자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가장 흡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으로 본다. 부처님, 제가 시자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이게 들어있어요. 부처님 어디 가서 법문하시면 저한테 그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 많은. 그래서 아난다준자가 살아계셨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왜요? 부처님 법문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서 좋은 법문 해달라고 하면 인기 많겠죠. 옛날엔 법문 듣기가 어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직접 육성으로만 전달되니까 부처님 안 계시면 누구한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난다존자가 비구니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왜? 부처님으로 직접 못 들을 때는 아난다존자 초청해서 법문 들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다문.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듣고서 어때요? 바르게 사유할 줄 아는 힘을 빌려요. 사유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유한다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요. 이게 어려워요. 왜? 내가 한번 바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때요? 난 벌써 어떤 생각의 틀들이 있어요. 이걸 바꾸기, 혼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이렇게 직진할 때 어떤 코스로 가는 게 다른 거냐? 처음 하시는 분 어때요?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 많은 오류가 있는 거죠. 우린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주님, 제 생각은 대부분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부정하면 나를 부정하는 게 되버리니까. 그럼 어때요? 그걸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경을 읽으면서 바른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 본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볼 줄 알아요. 생각을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다는 걸 보여요. 참 어려운 문제. 동전에 앞뒤면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사유하는 힘을 키운다는 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바르게 사유한 분은 분명히 실천하게 돼 있어요. 수행 뭐예요? 실천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힘이 좋은 분은 어때요? 바로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실행을 머리 깎으면서 알아는 거지. 그렇죠? 아, 놀라워요. 그래서 머리 깎으면서 알아는 게 엄청 부럽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깎는 순간 알아는댔어. 공부하러 안 오셨다잖아. 근데 경전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오겠죠. 아주 짧은 순간에 알아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분은 그렇게 공짜로 얻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분도 그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그 앞에 과정 분명히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르게 사유 안 하면 한 방에 야, 나도 그런 방법 없을까 머리 막 그래서 이쪽으로 밀면다 나 이쪽으로 밀면 이거 연구하시면은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숙성돼서 다 과정을 갖췄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그걸 건너뛰면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럼 나는 어느 정도 갖췄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선법을 여러분이 대상으로 볼 줄 안다면 수행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화가 막 일어나고 성냄이 막 일어나고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걔가 대상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satti의 말은 어떤 게 있어요? 기억. 그렇죠. 기억. 아, 걔가 대상이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엄청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 막 탐 일어나는데 막 먹고 싶어. 막 보고 싶어. 가고 싶어. 막 이럴 때 satti라는 마음이 없는 분 어때요?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행하는 마음이 기억을 딱 떠올리면 어때요? 아, 걔가 대상인데? 걔 탐인데? 이렇게 보는 분은 길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수행자지. 내가 삿기를 둬야지. 이런 기억을, 좋은 정보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불쌍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해한 사람 어때요? 얘를 대상이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대상이 안 잡히니까 어때요?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안 돼. 그러면 뭐부터 해요? 얘부터. 쉬운 것부터. 이게 대상이래. 근데 이거 대상이라 해도 어때요? 이거 황금으로 만들면 세상에 딱 하나 있어. 제가 먼저 가지면 안 될까요? 그렇죠? 내 거 아닌데도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얗고 예쁘고 하나만 있어. 그렇죠?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어때요? 갖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아, 그건 내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 그게 대상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죠. 훨씬 내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에 딱 하나뿐이 없고 그게 아주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집착을 많이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집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살짝만 꼬집어도 뭐라 그래요? 딱 째려보잖아요. 그렇죠? 안 쳐다봐요? 한 번 더 찔러요? 안 그러잖아요. 왜?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하고 마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주죠. 작은 자극인데도 마음한테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그렇죠? 불쌍한 법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불선법의 첫 번째 어리석음, 그렇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성냄, (30분이나) 2시 반까지인가요? 네, 2시간까지.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이거 뭐예요?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들은 4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보세요. 첫 번째, 어리석음. 빨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하. 그렇죠? 모하. 어리둥절함. 어리둥절하대요. 혼란함, 멍청함,
기절한, 미혹, 어리석음. 한자로는 치, 그렇죠? 다른 말로 어리석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명. 거기 무명을 빨리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아위자. 네, 아위자가 무명이에요. 그 A가 무의 무. 그다음 위자는 뭐예요? 명.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해로움의 근원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운 상태.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없음. 통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통찰하려면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돼요?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대상으로 보는 힘이 없으니까 통찰할 수 없죠. 자신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고 뭘 관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든지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는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거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가 생겨요. 알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중에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중에서도 개념이 아닌 실제를 관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가 뭐지? 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그 실제를 이해해 가게끔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렇죠? 그냥 에이, 맨날 그냥 보는 거, 내가 일상적으로 익혔던 거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마음이 지혜가 생기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니소 마나시카라라요. 지혜를 증장시키려고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됩니다. 지혜 없음. 자신이 실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죠? 그냥 보통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보여주는 거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다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네. 수행자는 어때요? 그걸 대상이라고 보고, 그게 대상이 아니라 명색이라고 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힘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표현이 재밌어요. 양심 없으면 아이리까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어는. 수치심 없으면 아노따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 없는 상태. 희리가 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를 붙였어. 그래서 아이리키가 된 거예요. 거기 희리라는 설명을 거기 보면 희리는 좋은 가문에 학덕과 교양을 갖춘 착한 여인이 자신을 중시 여겨서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나타낸다. 그 반대가 되면 아이리카가 되는 거예요. 오따빠도 보세요. 조금 밑에. 오따빠는 수치심인데 마치 아름다운 궁녀가 평생을 모시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중시 여겨 차마 나쁜 행실을 짓지 못한 마음을 말한다. 그렇죠? 자신의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반대가 되면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는 뭐예요? 수행자들한테요? 불선한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불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양심과 수치심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불선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양심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때요? 도덕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로 보면 도덕을 지키는 힘이 이 두 가지예요. 양심과 수치심. 근데 요새 어때요? 규칙을 자꾸 만들면요. 이게 사라져요. 그렇죠?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 양심의 수치심에 걸려야 안 걸려요. 올립니다. 네, 규칙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요새 보면 어때요? 법에는 위반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보면, 저게 좀 미운데. 그렇죠? 어떤 행동이 밉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양심과 수치심 기준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법은 위반 안 했지만 도덕으로 보면 그래도 나쁜 짓인데. 그렇죠? 사회가 만든 룰에는 접촉이 안 됐지만 우리 양심과 수치심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건 나쁜 행동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245페이지 들뜸. 웃다자, 들뜸으로 옮긴 웃다자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 마음의 들뜬 상태를 말한다. 고야, 윗갯바, 산란함, 동요, 애매모호함. 들뜸은 아란의 경지에 가서야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한다. 여기 보세요. 들뜸은 아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명이 언제 없어져요? 네, 아란에서요. 그러면 양심과 수치심인데, 그렇죠? 그 네 개 가지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아란이 돼야지만 완전한 양심과 수치심이 회복된다는 거죠. 들뜸은 뭐에서 들뜨는 거예요? 네? 네, 자신으로부터 마음에 거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밀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우리 수행할 때는 뭐가 잘 관찰되겠어요? 들뜸이 잘 관찰되겠죠? 여러분이 고요함이 점점 개발이 되면 이 들뜸이 잘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성질과 들뜸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마음을 자꾸 개발하면 미세한 들뜸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이게 자꾸 보이니까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고요하고 마음의 질이 좋으니까. 대상이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는 들뜨지 않겠죠, 마음이. 대상에 딱 이렇게 밀착이 돼요.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으면 밀착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 이거 보세요. 자, 마음이 밀착된 거를 몰라. 그럴 때는 이만큼의 그한테는 가장 고요한 상태죠. 근데 이렇게 밀착된 거를 경험해보면 어때요? 여기 이 상태가 들뜬 거라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있던 상태가 이게 거치네?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아니까 어떻게 돼요? 더 고요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가장 고요한 상태의 어떤 상태에 도달하겠죠. 예. 그럼 삼매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 1층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알았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지상부터 진짜 고요하고 좋다 그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전에 1층, 지하 1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하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다 또 막 있다 보니까 또 쑥 갑자기 들어갔어. 지하 3층으로 갔어요. 그럼 2층이 좋아요? 지하 3층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지하 3층 더 고요한 것을 경험했어. 그러면 2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지하 3층에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네. 그런 것처럼 점점 새로운 그 고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 있던 상태가 들뜬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쌓기를 자꾸 더 보면 그런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전에 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걸 경험하니까 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어때요? 지혜는 얘는 계속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의 힘이 좋아질수록 계속 잘해요. 어떤 상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을 계속하면 지혜가 증장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수행을 멈추면 어때요? 지혜가 멈추겠죠. 네. 자기가 아는 영역이 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지혜가 증장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마음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들뜸. 뒤에 페이지, 246페이지. 탐욕의 세계주. 그렇죠? 탐욕을 뭐라 그래요? 빨리어로. 로바래요, 로바. 탐욕, 로바. 이거 내 절친인데, 그렇죠? 나의 절친. 첫 번째 절친 중에 한 명. 어리석음 절친. 탐욕도 절친. 성냄도 절친. 그죠? 성냄으로 절친하면 어때요? 여러분? 성냄을 절친으로 하잖아요? 몸이 끓어요, 끓어. 네. 이해 안 가요? 성냄을 절친으로 둬봐요. 몸이 끓어요. 몸이 타. 맨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계속 성내잖아요? 그럼 몸이 달궈져요. 여러분 가끔 화내면 어때요? 몸이 뜨겁죠? 막 열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식지 않고 계속 불을 뗀다고 생각해봐요. 몸에다가.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죠. 그렇죠? 근데 강도를 높인다고 생각해봐요. 강도를 높여서 계속 떼면 어때요? 머리가 뇌압이 올라가요. 그렇죠? 뜨거운 기운이 계속 머리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머리 굉장히 아파요. 두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몸은 늘 힘들어요. 성냄을. 선생님, 로바하고 라가의 차이점이요? 나가요? 나가도 여기 이제 좀 나와요. 로바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탐욕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어야 해서. 그러면 그 로바가 탐이라는 게 발현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뭐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안 들어요. 이렇게 처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마음 별로 없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 그럼 뭔가 마음이 생기죠.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먹을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갖고 싶은 마음, 작은 마음. 그렇죠? 아니 이제 찬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에 대한 어떤 바램들이 찬다가 그러면 그게 진장해 자꾸. 갖고 싶어? 먹을까? 먹고 싶은데? 이따 먹을까? 그죠? 이러다 어때요? 지금 먹지 뭐. 그죠? 지금 먹지. 마음 변하잖아요. 그래, 그 로바라의 마음이 진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어때요? 찬다 라가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더욱 강해져요. 가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빨리 하려면 뭐야? 찬다 라가, 욕탐 이런 말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바에서 보통 사람들은 탐을 안 내는데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탐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꼭 빠져서 꼭 그걸 갖고 싶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아무도 이게 탐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막 탐이 나.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탐이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주 강렬한 탐을 일으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간탐, 아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욱 보통 마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들. 그렇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다른 사람은 아무 자극이 없는데 나한테 고개 꼭 갖고 싶어. 이 마음. 이제 많은 남자들 중에 딱 저 사람만 눈에 들어와.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만 딱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그 탐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약하면 어때요? 없죠. 그죠? 그 생각이 안 생겨. 근데 그게 있으면 어때요? 한 대상에 몰입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있는 분은 다른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1순위가 되겠죠. 그분한테 아주 그게 특별한 탐이 돼요. 찬다라가, 찬다라가, 그죠? 로바, 아비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탐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용어들이 돼요. 근데 원래 찬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찬다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선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찬다. 덤덤한 거,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네. 뭔가를 바란다는 그 마음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뭔가를 갖는 게 탐욕과 연결되면 어때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다라가라고. 그 설명 재밌잖아요. 탐욕은 거기 숫자 있죠. 청정도론 보면 162번. 탐욕은 마치 끈끈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특징을 가진다. 마치 달궈진 냄비에 놓인 고깃덩이처럼 달라붙는 역할을 한다. 마치 염색하는 안류처럼 버리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족쇄에 묻게 될 법들을 달콤함을 봄이 가까운 원이다. 달콤한 게 뭐예요? 달콤한. 네. 여러분, 이거 이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 달콤함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때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달콤함이 어디서 일어나요? 달콤함. 즐김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달콤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어디서? 여기서. 네. 그래서 여러분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띠를 왜 해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아, 얘가 무슨 일을 하지? 얘를 단속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하면 뭐가 돼요?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하면 개가 돼요. 그렇죠? 웃기지 않아요? 눈, 귀, 코, 몸을 단속하면 개가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에 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엄청 관심 있게 마음이 계속 눈으로 나가는구나. 그걸 볼 줄 아는 순간 놀래요. 그렇죠? 내가 그냥 보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엄청 많은 탐이 있다는 걸 자기가 보니까. 그럼 어때?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 알아요, 말. 달리는 말. 그렇죠? 말들 어때요? 이렇게 조련시키면 어때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가려요. 옆을 못 보게. 그럼 어떻게 봐요? 앞만 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면 어때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말이 마음대로 가면 어때요? 뒤에 타고 있는데 힘들겠어.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단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눈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돌아가요? 눈이? 탐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것. 탐이 뭐냐면 여러분 눈은 뭐예요? 보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그 보는 것이 일인데 거기에 엄청 탐이 많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업의 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려고 하는 그 업에 의해서 눈이 형성됐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그렇죠? 귀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 혀도, 몸도. 그러니까 어때요? 뭘 단속해야 이게 중요해요. 이 5가지를 단속할 줄 알아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관찰한다는 수행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눈, 귀, 코, 염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4대를 관찰을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까야를 잘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촘촘하게 쌓기를 두면 까야를 하더라도 마음이 당연히 대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 그 상태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눈, 귀, 코, 염, 몸이 무슨 일하는 건 본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탐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아는 힘이 생기겠죠. 다 연결돼 있어요. 눈, 귀, 코, 염, 몸, 마음을 관찰하는 거, 뭘 관찰하는 거예요? 법념처예요. 여러분 법념처 하고 싶죠? 스님 법념처 어떻게 해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면 맨날 궁금하신데 근데 본인이 법념처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눈을 보고 있는 게 무슨 법념처의 스님 그냥 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눈을 보는 거에 이렇게 입체적인 이해가 생기면 법념처가 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보고 어떤 한 점만 보면 법념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아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게 법념처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조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보면 시야가 폭이 좁으니까 어때요? 다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스님. 안 보여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전부야. 그렇죠? 야, 진짜 여기 세상이 정말 행복해. 이러겠죠. 그렇죠? 시야가 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다가 꽃갈콘 있죠? 이렇게 꽃갈콘 끼고 이렇게 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꽃갈콘 켰다는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넓은 세상 보는데요. 스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이 면만 보이는데 더 많은 면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는데 마음의 의식이 전혀 다른 거죠. 네, 이게 재밌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질문 받을게요. 이제 수치심.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치심 없으면 수치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떤 무서운 대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선한 마음이에요. 불선한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불선법. 불선법.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선한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괴로움을 증장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치심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제 바깥에, 우리가 내부로 안 두고 바깥에 두면 누가 날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행동하는 게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자신의 몸, 말, 생각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수치심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양심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양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상을 어디다 둬요? 바깥에 두면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양심 없는 사람, 수치심 없는 사람, 가슴에 털이 많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깥에를 그 대상을 놓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린 수행의 시각이니까 수행 대상이 뭐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니까 몸과 마음에서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생각, 친구 이 세 가지 행동이 괴로움을 증장시키고 있는데 모르는 것.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 좀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이거 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양심 없대, 수치심 없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바깥에 비유도 또 뭐 이상한 거 써놨더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사두